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인살리진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모두야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귓가인 나의 노래 환난 중에 오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의신 사랑 의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이로차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아래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비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전체가 다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주님을 만진 바 되고 들은 바 되고 본 바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알아감이 참된 믿음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큰 능력을 일으키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감, 하나님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펼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산 소망과 우리에게 새 생명과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거짓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 그늘 아래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오늘도 아버지 살아가고 살아내는 운천이 펼쳐졌사오니 하나님의 두 날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보호를 받고 주 안에서 머무는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마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갈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아버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시여 하나님 되게 하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소성시키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하나도 땅에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먹고 마시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충만한 영양분이 충만한 영혼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야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어디를 떠났습니까? 지역이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 전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이제는 떠났다는 말이죠. 거기를 떠나. 그 말은 이제는 사역이 끝나고 사마리아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십니다. 4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자 하셨냐?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가다가 어디를 만났어요? 사마리아를 만났죠. 이게 목적지는 사마리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릴 일이 있는 거죠. 들렸다가 예기치 않았던 한 사건과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지는 갈릴리였단 말이죠. 근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사마리아가 걸렸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종종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 가는 도중에 종종 여러분 애초부터 나는 이곳에 가겠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도로 선택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고 직진으로 갈 때도 있는데 나는 직진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회도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우회도로 가려고 하면 또 직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만나기도 되죠. 내가 그런데 선택한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그것을 선택했든지 아니면 우연히 만났든지 간에 그러한 삶이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사람을 말하냐면 인간의 삶이 뭐냐, 이것은 계기적 실존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계기적 실존. 이 계기적 실존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삶의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삶의 계기가 분명히 마디마디마다 여러분들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뀌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떠한 계기들로 인해서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디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계기를 만나면서 여러분의 마디가 굵어지든지 얇아지든지 마디가 생겨요. 사람들을 살다 보면,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을 쭉 살펴보다 보면요,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땅속에 있잖아요. 마치 땅속에 오랫동안 있던 대나무가요, 몇 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죽순을 읽다가 어떻게 해요? 몇 년 사이에 쏙 올라오거든요. 밑에서부터 보세요.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마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디. 그 마디들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마디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마디들이. 이러한 계기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인생을 뭐라 그래요? 계기적 실존이다. 어떠한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만든 계기일 때도 있지만 우연히 닥쳐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많습니다. 우연히 닥쳐오는 계기. 그래서 만에 한용우님의 시 가운데 님의 침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예요. 님의 침묵.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하,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시예요. 그 중에서 뭔 구절이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운명의 지침을 돌려놨다고 그랬어요.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이 날카로운 첫 키스라고 하니까 무슨 에로틱한 그런 느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여기서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날카로운 첫 키스라는 게 뭐냐면은 절대의 세계와 마주쳤던 순간을 이야기해요. 어떠한 내가 절대자를 만났던지 간에 아니면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그 어떤 예리한 뭔가를 사건을 만났든지 이게 날카로운 첫 키스예요. 맞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절대의 세계와 마주쳤던 순간을 말하는데, 절대적인 세계이든지 이 지금 만의 한용우님은 나라 조국에 대한 아픔이겠죠. 이 조국의 아픔에 대한 깨달음이든 간에 그 기억이 나로 하여금 운명의 시침을 돌려놓은 거예요. 이 시침이라는 게 인생이잖아요. 시계 돌아가잖아요. 그걸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사라져요. 그 기억이. 그 기억이 몇십 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항상 똑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기억은 사라져 갑니다. 뒷걸음쳐서 사라졌지만 이 말이에요. 뒷걸음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내 운명의 지침은 방향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만난 순간부터. 기억은 점점 사라지지만 그걸 통해서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뜻의 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조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절대의 세계와 마주쳤지 않습니까? 그죠? 절대의 세계와 마주쳤어요. 영접했을 때 첫 순간, 그냥 이 순간이 조옥순이라는 사람을 목회길로 인도해 버렸어요. 어떠한 삶을 살다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뒷걸음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조옥순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세상에서 돌려서 어디로요?
주님의 세계로 바라보게 턴해버렸던 거죠. 이것이 바로 계기적 실존이에요. 계기적 실존. 인간이 그래요. 이게 계기적 실존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런 계기적인 실존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시는데요, 그 중간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사마리아 이 여인은 계기적 실존을 만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여인과 만나가지고 그 여인의 삶의 운명의 지점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떠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주님의 길을 가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다 짜놓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요, 어떤 틈을 좀 놔두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올 틈을 놔두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거든요. 쫌쫌하게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못 들어오게, 그것이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요백을 남겨두셔야 돼요. 우리가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요백을, 영적인 그런 요백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저도 여러분들도 순례자예요. 여행자 아니에요. 순례자입니다. 순례라는 게 뭐예요? 어떤 영혼의 중심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결국 거기에 머물러야 할 곳을 향해서 가요. 순례자는 이곳이 머물러 곳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게 순례거든요. 순례자. 그러니까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난 어떤 계기든지, 계기요, 그것이 삶이든지 어떠한 사건, 그 사건이든지 간에 나를 절대자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안내인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안내인으로. 그래, 때때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안내인, 가이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안내자, 안내인. 그리고 때로는 실패의 경험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찾아가고 있는 궁극적인 절대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거든요.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인으로 삼아야 돼요. 순례자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때로는 질병이든지 어느 어떠한 사건이든지, 그것이 실패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인. 그래서 중세시대 속담이 있죠. 라틴어의 속담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그래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행자는 뭐예요? 요구해요. 순례자는 뭐예요?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들이 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요구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요, 여행자예요. 인생이 순례자가 아니에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람은 자기가 순례자라는 걸 알아요. 중세 속담입니다. 내가 인생을 여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뭐든지 요구를 합니다. 뭐든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불은 다 했지 않습니까? 대가를 다 치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여행자처럼 살아가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왜 안 해주십니까? 대가 지불했는데 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왜 안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순례자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냐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좀 씁쓸하다고 할지라도 그 씁쓸함조차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인으로 여겨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만 감사한 게, 이게 순례자의 태도라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잘 배워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여행도 갔다가 두리번 들어했다가 저기도 여행도 했다가 두리번 들어했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내놓은 게 아니에요. 순례자입니다. 우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혼의 절대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거든요. 오늘도 그러한 삶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내 사고와 내 생각은요, 믿음의 생각은요, 순례자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절대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자가 순례자예요. 여행자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자 아니에요. 우리는 전투함을 탄 거예요. 유람선 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투함을 탄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전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전투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전투해야 되니까 전투함을 타고 공격하면 뭡니까? 같이 맞대서 방어하고 또 공격하고 그러는 거죠.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시고 계시는데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씁쓸한 말씀을 하셔요. 44절 뭐라고 그래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여러분?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많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인정을 많이 받습니까? 그 이유는 인정 못 받은 것은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익숙해.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타성에 빠져버리는 거죠. 타성에 빠져있는 세계는 여러분 어떠한 새로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지가 없어. 받아들이려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새로움을. 예, 이것이 바로 지독한 늪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지독해요. 안 열려고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열려고 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너 다 아는데. 특히 다 고향 친구입니다. 고향 친구인데 한 10명이 다 고향 친구예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너무 잘 됐어. 그만 잘 됐으면 뭡니까? 야, 너무너무 성공하고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박수를 쳐줘야지. 근데 박수 쳐준 게 아니라 야, 너 정말 멋지게 이렇게 잘 되었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좋은데 매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뭡니까? 거기에서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오히려 뭐예요? 그리 봤자지 뭐. 저래 봤자. 거기서 거기겠지. 얼마나 뭐 잘 됐겠어.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콧방귀를 끼면서 뭐예요? 대우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심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인간에게 있어요. 그 지독한 늪이에요. 좋게 해주면 좋아라 알고 쓴소리하면 치를 알고 예. 늪입니다. 지독한. 그래서 익숙함의 세계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타성의 세계라는 것은 뭐예요? 도저히 새로움을 맞이하는 공간을 못 찾아. 이게 우리의 참 엄청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요. 이게요. 시가 어떤 시가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는 시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 뭘까요, 여러분? 핵으로 전쟁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이라는 시가 있는데 김승희 님이 쓴 시인데 자, 시의 내용이 이래요. 아침에 눈 뜨면 세계가 있다. 여러분 눈 뜨니까 오늘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눈 뜨니까 세계가 있다. 아침에 눈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당연의 세계는 왜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왜 맨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연의 세계는 거기에 너무도 당연히 있어서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당연의 속에서 나 혼자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당연의 세계에서 외로운 것은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예. 세상이 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지어주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가 고마움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벌어다 준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면 거기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당연한 세계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세계에 살고, 여러분이 오늘 지금 숨을 쉬고 있다니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드실 수가 있어요. 당연한 겁니까? 감사해야죠. 아멘. 여러분, 당연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당연한 게 어디가 있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만 여러분 생각하면 그 안에는 정말 고마움이 없거든요. 없어요. 이런 늘상 일어났던 이 모든 부분들이 당연하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이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관계가 새로워져요, 여러분. 관계의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하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관계의 새로움 있을 수가 없고요. 찾아올 수가 없어요. 네. 찾아와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일어나고 살아가는 삶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부족해요? 감사가 부족해요. 뭐가 결핍돼요? 감사가 결핍돼요. 뭐가 실종돼 버려요? 감사가 실종돼 버려요. 새로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다른 동네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아요. 인기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도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도 믿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셔요? 고향 가요. 갈릴리. 이곳은 예수님의 당연의 세계입니다. 당연의 세계.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이 없어요. 가족들까지도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세계이고 아픔의 세계인데도 인정을 해주지도 않는데 가셔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아셨거든요. 아시면서도 자신이 환영받고 있는 자리를 박차고 고향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런 삶이 소명받은 자의 삶이죠. 가고 싶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가요. 결박당해도 가지 않습니까? 소명자입니다. 사명자, 소명자예요. 그래서요, 인기 있는 길, 편한 길, 좋은 길로만 가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런 자가 소명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뭔 길이요? 그리스도의 길이요. 이게 무슨 길이요? 좁은 길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막 그렇게만 느껴진다면 여러분,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내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좁은 길을 걸어도 행복하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좋은 일만 있어서 행복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좁은 길을 가면서도 자기 영혼의 절대자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순리자기 때문에, 그 분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45절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어쨌어요? 보았음이더라. 여기서 여러분 영접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영접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영접했냐? 자신들의 기대를 품어요.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분은 충분히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영접한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투사합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요. 저분이라면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용접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환영한 거죠. 이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요즘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 믿으면 이거 이렇게 해.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진짜 복음 뭡니까? 진짜 복음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 타락해버리니까 돈을 안 줄 수가 있어. 그 사람에게 건강을 줘버리면 타락해버리니까 안 줄 수 있거든요. 돈 주고 건강도 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왜 안 주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돈이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어떠한 이미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순수한 영접이 아니었어요. 갈릴리로 오셨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보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가나로 가시죠. 46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어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죠. 그곳에서 누가 있어요? 왕의 신하가 있네요.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디에서 병들었어요? 가나에서 병들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고 이 병든 아들은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로 나오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역사로 일반 역사를 보면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아주 사악한 왕이에요. 예,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 그래서 복음서 여러분 주로 나온 헤롯 있잖아요. 헤롯. 복음서 주로 나온 헤롯은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아버지 헤롯 대왕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대부분 나온 거예요. 복음서에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라고 나왔는데 예전 성경에는 분봉왕으로 나와. 분봉왕. 분봉왕은 어떤 왕이냐면 4분의 1 지역의 왕이에요. 4분의 1 지역 땅 중에 한 군데를 모아서 한 군데 4분의 1의 왕 테크락. 이게 테크락. 이게 뭡니까? 4분의 1. 4분의 1의 왕이란 뜻이 뭐예요? 분봉왕.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딱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한 구역 한 구역 한 구역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구역, 네 군데 중 한 구역이 누가 맡고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꿈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처럼 헤롯 대왕이 되는 거예요. 대왕이. 근데 자기는 분봉왕이잖아요. 대왕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이 왕이 누구였을까? 헤롯 안티파스였을 거야.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추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안디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신하의 아들이 어째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어쨌어요? 들었어요. 그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안 들었으면 여러분 이 자식 죽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 찰나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듣는 것이 살 수 있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요. 듣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갑니다. 액션을 취하잖아요. 듣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되고 가잖아요. 가서 또 가는 걸수록 끝마치는 거 아니에요. 듣고 가서 청합니다. 간청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약 30km 정도 되거든요. 요즘에 차가 있으니까 30km 정도 되면 30분이면 갈 수 있어. 근데 차로 30분 거리가 가깝습니까?
멀잖아요. 걷는 것이. 꽤 먼 거리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하는 가버나움의 아들이 누워 있으니까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제발 예수님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왜 가버나움에 있었냐면은 추측입니다. 가버나움은 로마 이 수비대의 주둔지였거든요. 여기 가버나움이.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 세관도 있었죠. 세관.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하고 있었던 일이 수비대의 장교였든지 아니면 세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런 것을 담당한 자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또 예수님께 청합니다. 뭐라 그래요? 청하대 그래요. 청하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기서 청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우리 여기서는 보니까 잘 몰라. 근데 헬라어도는요 무슨 시제를 쓰냐면 미완료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청하였다 하고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한 번만 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미완료 계속 버텼다 이 말이에요.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얼른 내려서 고쳐주세요. 갑시다. 예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미완료 시제거든요. 계속 하다 이 말이에요. 그 행동이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아들내미 좀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오셔서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응답들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 어디가 있어요? 체면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8절 보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뭐 안 듣고 계셔요 지금? 근데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차갑지? 저 정도로 이렇게 차갑지? 저렇게 매달려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지? 저 사람한테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때로는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고쳐주세요 했는데 여러분의 말을 대꾸를 안 해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말만 하시는 거야. 그게 마치 왕의 신하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하의 말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왕의 신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근데 그러진 않죠. 그런 분위기요. 보세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안 보면 못 믿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한 표적과 기적을 봐야지 꼭 믿는가? 아니면 안 보이는데도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기 1장 9절에 보면은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어찌 욥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겠어요? 이유 없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거든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욥기서의 주제인데 뭐라고 결과가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요. 욥기의 주제예요. 내가 아픈데 나를 고쳐주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를 못해. 학교에 대학을 입학해야 되는데 대학도 못 입학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돼. 몇 군데를 내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가? 남편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아내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경외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떤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뭐라고 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뭐냐? 병 낫고 취직하고 돈 버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 그 커다란 복을 공짜로 누리고 있으면서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부정한다면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어리석게 반응하면서. 봐야 돼. 돼야 돼. 꼭 그렇게 돼야 돼.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은 왕의 신하애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세 가지 제목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내가 때로는요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도 못하지만 내가 그곳을 가야만 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에요. 누구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은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책임감 있게. 아멘.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꼭 기적을 봐야만 믿고 그러지 않을 때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꼭 나에게 이걸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지만 하나님 계시고 때로는 불발이 됐다 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안 됐다 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누구처럼 예수님 내 아들내미 좀 살려주세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탁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몇 번 하다가 힘 빠져갖고 뭡니까? 풍선이 빵빵하게 힘 들어가야지 바람이 불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좀 하다가 안 되니까 힘들어서 탁 꺼져봐요. 그러면 거기서 공기 다 빠져서 못 올라가거든요. 기도가 안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빵빵하게 힘들어도 공기를 꽉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올려보내야죠. 아멘. 그래서 믿음을 빵빵하게 채워서 올려보내셔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응답이 끈질기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는 걸 끈질기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용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버지셔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거리면서 여행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절대자 그 품을 향해서 지향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삶처럼 요구하면서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왜 저것도 안 해주십니까? 그런 요구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 하나님 내게 아버지시여 좋은 일이든 또한 아버지시여 좋지 않는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일들이 그 계기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된다면 그보다 감사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고백이 되어져가며 가게 하시고 우리는 당연히 세계에 사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세계를 사는 자들입니다. 순례자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오늘도 충분한 동행이 있고 충분한 관계의 대화가 아버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